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성탄 이러면 성탄이 뭐죠? 성탄이 뭐예요? 성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태어나심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은 뭐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이 성탄절이자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겠죠. 이 성탄절의 유래가 이렇습니다. 초대교회, 아주 고대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의 날을 1월 6일 날 지냈습니다. 1월 6일. 성탄절이 오늘날처럼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6일에 성탄절을 보냈다. 그래서 그 날을 주현절 또는 공현절이라고 불러서 그 날을 예수님 오신 날로 기념을 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이 6번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아담이시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몇 번째 날에 오셔야 되겠어요? 6번째 날에. 그래서 1월 6일을 주연절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신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로 옮겨가가지고 날짜가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본래가 뭘 했느냐면 농경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특히 그 세탄이라고 하는 토속, 그 농경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농경신을 섬기는 기록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12월 17일서부터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소위 축제를 합니다. 이 소위 그때 끼어든 날은 동짓날. 우리가 지난 어제 그저께가 동짓날이었잖아요. 12월 20일 동짓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그게 이제 농경신을 위한 이제 농신제를 하는 건데 그 농신제를 하면서 충신대의 마지막 날인 23일 날, 그 끝나고 난 마지막 23일 날은 그들이 대대적으로 축하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런 것이 로마의 이제 풍습으로 있었습니다. 농신제를 지내는 이 사투른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토성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면 271년에 이 아우렐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면 팔미라라고 하는 제국과 전쟁을 하는 시리아에 있는 나라인데 그 제국과 전쟁을 하는데 거기는 유명한 이 여자 왕인 제로비아라고 하는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려요. 이 팔미라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강대한 나라인지 로마 제국의 반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전부 다 이 팔미라라고 하는 이 여왕, 제로비아 여왕에게 속국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황제가 아우렐리아누스 황제가 이제 그들을 쳐부수러 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그런데 그 이긴 곳이 어디냐 하면은 이메사라고 하는 소위 뭐냐면 미트라라고 하는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 지역에서 승전을 합니다. 아무도 이기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 황제가 돌아와서 이제 그 태양신이 자신들을 이기게 했다. 그래서 그 태양신을 이제 숭배하고 경배하는 기념하는 날을 정하게 되는데 그 날짜가 언젠가 하면 바로 12월 25일이 됩니다. 토성신 농경신을 섬기는 축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12월 25일 날 바로 그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농경신을 섬기는 이 세탄신을 섬기는 토성신 그 축제와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가 저절로 이제 붙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7일간 하던 것이 9일로 확장이 되고 25일날 절정을 이룹니다. 그러다가 이제 336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로마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국교화되면서 이 황제가 기독교와 이교들을 그 사이를 좀 이렇게 합쳐서 종교의 통일을 통해서 이 로마의 통일을 이루고자 해서 소위 썬데이, 태양을 섬기는 썬데이에 그날 그걸 기념하는 그걸로 이제 하다가 그 사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에 그게 336년이로군요. 그런 때 드디어 12월 25일을 정식으로 예수님의 성탄일로 정하게 됩니다. 12월 20일. 그러니까 성탄일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을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로마가 정하게 되는데 당시에 로마 이 교회들이 전부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환영을 하는 명분이 뭔가 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이 로마인이나 의의 태양이시고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것과 의의 태양신 예수님의 날을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 뭐냐?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로 바꾸어 볼 수 있다고 하는 희망, 그걸 가지고서 결국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데 이 성탄절의 절기에서 우리가 보면은 고아나 어린아이들에게 선물 주죠. 촛불 켜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이러죠.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세턴이라고 하는 그 농신제에서 그때 하던 일들이 그대로 지금 성경에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깝죠, 참. 그래도 성탄절이 좋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왜냐면 외롭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쓸쓸하고 뭔가 가까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절기로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성탄절을 즐기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하신 날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날이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을 하셨을 건데 그 날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탄하신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탄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라. 그것이 의미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성탄절 날을 영축하는 이런 일들이 기독교 문화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다 보니까 성탄이라고 하는 본래의 의미는 없어져 버리고 사실은 나를 축하하는 기념축제와 경축하고 그래서 즐거운 성탄, 성탄은 즐거운 성탄이 될 수가 없어요. 기쁜 성탄이 되고 감격스러운 성탄이 되고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는 거지. 아, 성탄이 돼서 즐겁다. 이런 말은 성탄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지 성탄에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이 6절은 고대 이 성도들이 초기에 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던 찬송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안에 바울이 씀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찬송시를 성경으로 넣어두신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절부터 8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다음에 나머지 9절부터 11절 이 세 계절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성탄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성탄에 대한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여기서 먼저 6절에서 나오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 그분이 성탄하시기 전에 누구였는가 하는 것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요하게 나오는 게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본체라. 이 본체란 말 형상이란 말인데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성품을 그대로, 신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은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본체라는 말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뭐예요? 동등점을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셨다는 것,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됨을 같은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누리시고 가지고 계셨던 이 소유하셨던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 그분과 똑같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영광을 똑같이 공유하셨고, 권리를 똑같이 가지셨고, 권위를 똑같이 가지셨고, 찬양 받으신 걸 똑같이 가지셨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가지셨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성탄에서 고백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실제 그렇게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 1서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고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났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증거하는 분이 바로 이분인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말씀 본체시나 이 말씀의 이 시제를 보면 현재 분차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느 때 하늘에 계실 때에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떠나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든가, 아니면 어떤 시점에는 하나님이 아니신 경우가 있었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이런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권리를 가지신 분이 어떻게 하셨느냐? 성육신 하셨다. 여러분 성육신이 뭔지 아세요? 성육신. 성육신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성육신.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은 거룩한 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이루어졌다. 이룰 성자를 쓰죠. 그러니까 몸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의미지만 성육신은 몸이 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7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육신,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그것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과 동등한 권리, 권한 그런 위치의 지위 신분을 그 하나님께서는 포기를 하셨다. 그러고 포기를 하신 다음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는데 중요한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하셨던 이 말이 뭐냐면 제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비웠다. 자신을 비웠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모든 것이 소유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고 자신이 누리고 자신이 행사하던 그 신분과 권리와 영광과 모든 것을 다 비워버리십니다. 그것을 포기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누리시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다. 그리고는 오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성육신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 근데 다 비워놓고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중요한 세 가지 말로서 예수님이 성육신 되신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다스리고 권세를 가지시고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계시던 분이었는데 그 주권자이신 주제자이신 그 하나님이 종의 모습을 띠셨다. 종의 특성을 가지셨다.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분이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왕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어버리신, 종이라고는 굴욕적 자리에서, 굴욕적인 모습에서 종의 사명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속죄로 하시고 희생제물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속물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바로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근데 종으로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이 말은 human likeness입니다. Made in human likeness. 사람들과 유사한 동질한 그런 분으로 오셨다. 사람의 모양, 남이 보아도 이 사람도 사람의 성격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생각하고 사람과 똑같이 성격과 성질을 가지신 사람 그 자체로 오셨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것. 종이면서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성격과 모든 것이 종의 성격을 타시고 사람과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나셨는데, 그런데 그러고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 모양, 어피어런스로 나타났다. 사람의 외관으로 나타나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누구로구나,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을 띠고서 외모를 가지시고 나타났다. 자기를 비우셔가지고 하셨던 일이 바로 세 가지. 종이 되셨고,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고, 사람의 얼굴,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 이것이 뭐냐? 성육신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육신 하신 우리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인데도 사람처럼 느끼게 하셨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냥 완전한 사람이 되셨던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를 비우신 모습, 자기를 비워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셨던 두 번째가 뭐냐면 매우 중요한 자기를 낮추셨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셨어요.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사람답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시는데 이미 그것 자체가 그분이 낮추신 삶의 모습인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더 낮추셨다. 그 더 낮추신 게 뭘까요? 죽음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냥 사람으로서 여기서 정말 편안하게 사시다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냥 인간이 살다가 자연적으로 자연 사망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이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죽기까지 복종을 하셨다는 것은 이미 죽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고, 죽는 것이 벌써 의도가 되어 있었어요. 죽는 것은 플랜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 죽음을 복종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이 편안한 사람으로서 자연적 죽음을 맞이하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계획된 죽음의 길로 가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무슨 십자가에서 달리셨구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하셨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대속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에서 속죄 제사의 희생 양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되듯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셨다가 바로 희생 제물로서 죽으셨습니다. 왜냐? 그분은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은 마태복음 1장과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장과 2장은 소위 우리가 성탄과 관련되는 그 기사와 내용,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에요.
1절과 2절인데 마태복음은 바로 육신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것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를 내보내서 지금 태어나신 이분이 바로 누구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다윗의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선 드러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의 탄생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실제 사람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또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함으로 인해서 사람으로서 이름을 가지신 겁니다. 성경은 이분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유대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2장에 보면은 경배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러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또 조금 달라요. 메시아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한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다. 약속된 성경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다. 그리고서 그분은 다시 성령의 잉태와 동정녀 마리아로 태어나셨다. 동정녀 마리아에 의해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근데 그 태어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2장에 보면 아우구스도가 소위 호적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예수 그분은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나셔가지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나신 다윗 후손의 인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분은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이 예수님을 이제 수많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찬양하는 이 부류들이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2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보고 2장 14절에 하늘에서 찬양이 울려 퍼진다고 해요. 저는 이 2장 14절을 읽을 때 막 굉장히 가슴이 떨려요. 왜냐하면 자, 베들레헴의 한 아주 작은 집에 구유에 태어나신 주님이 누워있는데 그 하늘에서 천군과 천사가 말이죠. 찬양을 해요. 어떤 노래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노래일까요? 천군이라면 한 10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 하늘에서 그 밤에 장엄한 아마 메시아 찬양을 하시는지 뭐 어떤지 모르겠어요. 엄청난 찬양을 그런 걸 한다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 2장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경배를 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살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던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또한 똑같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이런 내용으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을 하셨는데,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을 가만히 보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어요. 가장 고귀하고 높으신 분이 가장 비천한 자리로 오셨어요. 죽음을 도저히 맞이할 수 없는 생명 자체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 죽음의 자리에 가셨다. 성탄이 바로 뭐냐 하면 이러한 사실이, 이러한 사건이 역사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탄이고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고 귀족으로 학자로 우리 말한 권력자, 어떤 엄청난 능력자 또는 대단한 부자로 이렇게 오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분은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첫 마디가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름으로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육신이 되셔서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했다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이러므라는 말을 우리가 혹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은 절대 무슨 예수님이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보답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런 특별한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러므로 이 말은 그런 일을 하신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어쩌면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바로 하나님 아들 그분 자신을, 그분을 가장 높은 곳에서 올리셔가지고 그분을, 이름을 가장 귀하게 만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름이 뛰어난다는 것은 이건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가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이름을 웬만하면 가지고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말이죠, 성이 없어요. 그 이상 그 족보가 없는가 봐요. 그죠? 성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뭐 안동김 씨, 뭐 밀양박 씨, 뭐 이런 성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막 높였다는 이런 뜻은 아니죠. 원래 이름이 갖는 의미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누구다, 구별을 위한 수단이 바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을 가만히 보면, 그 이름을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건가를 알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이름 자체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그 어떤 수단이라는, 자기를 나타내. 그래서 우리 조원장 집사님은, 조원장 그러면은 학원 원장이 아니라 이름이 조원장 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조원장 집사님을 보면 여러분들 다 머릿속에 딱 떠오르잖아요.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모습이 어떻게 생겨졌고, 어떤 분이, 우리 다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그분을 높이셨다. 이렇게 이름을 높이셨는데, 그럼 그렇게 높이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모든 무릎을 예수에게 꿇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하셨다. 모든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뭐냐면 그분을 경배했다.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복하고, 그분에게 섬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분이 최고의 위치에 올라서게 했다. 모든 분,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서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죠. 굴복하게 만들었다. 경배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사람이냐? 모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뭐 천사들, 그렇게 되겠죠.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자들은 누굴까요? 우리 사람이에요. 그럼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굴까요? 땅 아래에 있는 자. 이걸 뭐 구원받지 못한 자, 사탄, 마귀, 그런 세력들을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굴복을 했다는 얘기는 우리처럼 하늘의 천사들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는 우리만 한 것도 아니고, 모든 피조물인 땅 아래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사탄 무리들, 이런 존재들까지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그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그분들이 다, 그것들이 다 예수님을 찬양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지배자, 우주의 주권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우주 속의 피조물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고, 예수님께 대적했던 사탄이나 예수님께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 그런 부류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두려움으로, 어쩌면 철저하게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예수님 앞에 완전히 항복을 하는 것으로 무릎을 꿇게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신앙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합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했어요. 드디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뭔가 봤더니 바로 주님, 주님.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주인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모든 입이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다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분으로 고백을 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모든 주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말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다 고백하고 주님 되심으로 우리가 영접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그분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그런데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 되셨다. 바로 이런 것이 뭐냐? 우리가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런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성탄절이니까 기쁘다 부시오셨네 찬양하고 그냥 기뻐하면서 선물 나누고 못 봤던 분들한테 카드 보내고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저는 아기 예수님 이 말씀에 대해서 인간의 문학이 인간의 이 심성을 얼마나 정말 참 그렇게 만들고 우리에게는 아기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그냥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그 과정을 겪으신 거지 하나님이 오셨는데 아기 예수님이나 이런 표현은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름으로 그 이름을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탄절을 맞는 우리 성육신 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그 말씀을 이 찬양시를 꾸미고 있는 5절과 우리는 12절에서 그 답을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하시는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 품으라는 것이죠.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이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면 그분이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면서 그분이 가지셨던 목적, 사명, 그분이 하셨던 일들,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말씀 이런 모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분의 그런 것을 어디에 가셨냐면 그분의 마음에 가졌어요. 바로 우리는 그분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성탄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분의 생각, 성육신 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품는 것이죠. 그분의 살았던 삶의 모습을 우리가 품는 것이죠. 그분이 생각하시고 계획하셨던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뜻을 우리가 품는 것이죠. 이것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될 그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럼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뭘까요? 어떻게 품으라는 것이죠? 그것을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그렇게 성육신 하셨고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이제 나 없을 때에 뭐예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룬다. 바로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다시 말씀하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새겨들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지는 아직 못한 사람, 우리는 나중에 마지막 날에, 어쩌면 우리 삶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는 마지막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냐?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이루라고. 여러분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 말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믿음 삶을 산다는 것은 그 교회 출석 잘하고 뭐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이름을 갖다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성취해 가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 삶이에요. 여러분 믿음 삶 잘하세요? 이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잘하시냐는 이런 질문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뭐냐?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의 이야기들이 보통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어떤 일이냐면 아주 비천하고 낮고 천한 데서 정말 성공하고 노력해서 아주 성공한 모습, 이런 것이 세상에서 찬양을 받습니다. 그런 것이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요. 성경에서도 거의 그런 사람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다가 총리가 되는 이런 역사가 됩니다. 룻은 이방 여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족보의 선조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다윗은 8번째 아들로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 그는 세계 최고의 제왕이 됩니다. 이런 스토리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밑에서부터 아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이런 삶을 찬양하고 그런 삶에 우리는 감격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에서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간 그런 사람의 삶, 그런 모습을 여러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분밖에 없어요. 바로 오늘 예수님. 예수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가장 높으신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향한 그의 삶은 전적으로 그것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이고 그분이 성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었어요. 사람 그 자리에서도 그분은 머무르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줄 처참한 죄수가 되고 말한다는 것이죠. 하늘나라에 계시던 분이 구유에 내려오셨고 구유에 계셨던 분이 십자가 위로 떨어지고 말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그분의 삶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의 삶이 전부 다였습니다. 바로 그 삶을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이 성탄이고 그것이 성육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어떻게 하세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가 되겠습니까? 그분이 그런 자리에 오셨는데 선물 줄게요 우리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성탄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은 그런 말, 바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종은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을 우리가 철저하게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그 길을 간다는 거지.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한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두렵고 떨려야 돼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은 두렵고 떨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은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에요. 두렵다는 것은 그분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감히 내가 어쩔 수 없어 너무 송구스럽고 너무 두려운 마음, 이런 경외하는 마음,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떨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떨립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떨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떨려 죽겠어, 두려워 죽겠어. 아무도 없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의 사랑,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베푸신 죽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너무 대단한 사람, 만약 오늘 교회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내각이 전부 다 만약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고 해보세요. 아마 저는 오늘 설교 못할 겁니다. 두려운 거.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 그게 무섭다가 아니라 그런 자리가 너무 황송하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너무 내게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바로 두려움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가벼운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아주신 사랑과 은혜는 값싼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버리신 가장 고귀한 사랑이고 가장 귀한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값싸게 쉽게 나 믿어, 나 예수 믿는 거야, 나 예수님 사랑해,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저는 우리의 생명교회 성도들이 이런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런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정말 내려지길 원합니다. 이 성탄이 우리 속에 뼛속 깊이 사무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이 성탄에 참된 은혜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